오늘 주님과의 동행 7번째 순서로 믿음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 부제목을 적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모세 아시죠? 예, 다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씨, 즉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창하고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75세가 된 늙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국민? 그렇죠. 주권. 또 하나? 땅, 영토.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었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열심히, 왜 성경을 읽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일반 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그렇죠? 혼과 골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드디어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죠. 그렇죠? 그때 야곱의 전체 그 가족 숫자가 70명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온,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가 70명이었어요. 겨우 한 부족 정도의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한 민족이 세워진다는 것은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적과도 싸우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겨우 이제 다 해봐야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독립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신장에 위구르족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독립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홍콩도 독립하고 싶어 해요. 영국으로 다시 이렇게 반환을 받았지만 홍콩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왜요?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자력으로는 결코 독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고대 시대에는 힘 있는 나라가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민족은 쉽게 침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어느 날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해요. 70명밖에 안 되는데, 출애굽기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장 1절에서, 오늘 2장 읽었는데 1장이요. 바로 앞에 7절까지.
제가 한 절씩 이렇게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 문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달랑 하나 나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홍승지 아버님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몇십 년 후에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한 나라, 한 나라를 이루게, 중국처럼 일본처럼 그러려면 자녀가 많아야 돼, 그렇죠? 기본적으로 엄청 낳아야 돼요. 흥부보다 더 열심히 낳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성경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내가 너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삭이 겨우 2명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은 좀 많이 낳았지만 그래도 12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가 돼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당대에 애굽이라고 좀 나오고 있지만 이집트예요. 그렇죠? 이 당대의 이집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침범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이집트 민족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 덕분에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은 안전과 식량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매 이스라엘 민족을 순식간에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 야곱 족속은 이 지구상에서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이 민족은 과거에도 1차 대전 때도 히틀러에게 무수히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이 많은 민족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뭐 아시리아에게도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다 망해요. 굉장히 약한 민족이에요. 강한 민족이 아니라.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이집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강대국이니까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면 안전해. 할렐루야. 이집트 상대도 안 되는 하나님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안전한 거예요. 그 밖을 벗어나면 양떼가 울타리를 벗어나면 위험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시건표에 따라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을 표현을 두 가지로 시간을 표현하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계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하루 이틀, 24시간, 365일. 이 시간, 이 세월을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 타이밍. 다른 말로는 기회라고 말을 해요. 기회. 여러분,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기회라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이, 그 기회라는 신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앞에는 미마가 까져 있어. 그리고 뭐 뒤에는 머리가 길어.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놓치면.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게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고 한번 태어나고 어떻게 해요? 한번 죽고.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죽는다는 것.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추수할 때도 어때요?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겨울에 심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겨울에 뭘 심는, 요즘 하우스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겨울에 농사 짓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봄에 그렇게 잘 씨를 뿌리고, 그렇죠? 그리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믿어지시나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예. 사울왕이 겸손할 때는 사울왕을 높여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지만, 사울왕이 교만해졌을 때는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것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면서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자만했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고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게 하셔서 짐승처럼 7년 동안 그냥 들판을 짐승처럼 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였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다시 그의 총명이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에 있다고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린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참 잘 안 되는 게, 항상 겸손하면 좋은데 뭐 좀 이렇게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러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서도, 그렇죠? 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지만 옷이 한 벌 가지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다 광야에서 멸망받아 죽었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거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예.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오는 시간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예. 우리가 그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홍승지 우리 아버님 기도 잘해 주셨지만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신랑 예수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고 이제 형통하고 이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요셉과 그 세대가 다 이제 죽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 왕이 이집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는 이 땅에 이렇게 가보니까 자기들보다 사람이 많은 거야. 예? 갑자기 이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의 적이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들을 노예로 삼아요. 노예를 삼아서 노동을 시키고 거기다가 또 산하 제한을 명령을 해요. 산하 제한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번성합니다. 계속 번성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집트의 바로 왕은 안 되겠다. 더 큰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제는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산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학대를 당하면서 이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예. 이런 위기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한 가정에서 이제 남자아이가 하나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3달 동안 숨겨놔요. 근데 오래 숨겨놓을 수 없잖아요. 그쵸? 아기가 울잖아요. 그쵸? 울기도 하고, 그렇게 오래 숨겨놓을 수 없게 되자,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넣어놓고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띄웁니다. 예. 그런데 이 상자는 신기하게도, 하수를 통과해서 이집트 왕의 공주가 자주 와서 목욕하는 곳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나일강에는 악어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자가 무수하게 우연인 것처럼 흘러 들어가서 바로 왕의 공주의 이게로 이제 그 목욕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이 상자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지? 열어봤는데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응응이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보고 히브리의 아이구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히브리는 이제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왕의 공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죠. 그런데 이 공주가 그 순간 이 아이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떤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버렸구나. 그냥 운명에 맡겼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이 공주가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이가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세는 자신이 이렇게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세요. 시편 우리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 끝 어디에 숨어 있는다고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그래요. 날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시다. 전능하시다는 말로 다 표현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소부재. 무소부재는 편재하신다. 어디에도 계신다는 뜻이에요. 태양이 한국에서 하늘 아래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보이고 미국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태양이 2개라서 3개라서 그런가요? 아니죠. 태양은 하나잖아요. 근데 지구상 어디에서나 태양은 볼 수 있죠.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리고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죠. 무소부지.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단적으로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 139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머리카락 숫자 몇 개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눈썹 몇 개인지도 전 몰라요. 예? 우리 심장의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창자가 몇 미터인지 알 수 있나요? 의사도 몰라요.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셀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집트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할 거라는 것도 이미 하나님은 몇백 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운명에, 자신의 그 후손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이미 다 알고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네.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언서예요. 이렇게 하겠다 한 거에 대해서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렇죠? 구약은 옛날 약속,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렇죠? 새 언약. 근데 이 신약은 뭘 바탕으로 했냐면 이 구약을 바탕으로 했어요.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신약의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고난받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가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날씨가 흐리면 어때요? 오늘은 그래도 공기가 좀 좋은데, 예? 둘 중에 하나죠. 요즘은. 예전에는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황사가 덮쳤다. 미세먼지가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일기예보를 전하는 통보관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운명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많은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스라엘 민족 얘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또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나라보다 강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수요도 적고 약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보다 잘나서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믿었나요? 우리가 뭐 뛰어난 게 더 뛰어나서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아직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면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우수한 인재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이익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계속 토달고 불순종하고 여전히 내 뜻 고집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예. 뭐가 이뻐서 제가 하나님이라도 저 같은 사람 저는 구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저를 아니까.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똑똑하고 순종적이고 이런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절대 누구보다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해줄 때는 뭐가 평안하고 뭐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 기도 열심히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근데 그것이 응답되면 어때요? 정말 기적처럼 응답이 됐어. 이거는 내가 기도는 했지만 이거는 내가 기대도 안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모세에 대해서는 좀 분량이 많아요. 이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정착이 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이 노예라는 신분으로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셨는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강대국의 밥이 되거나 자멸했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일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이러세요? 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우리를 약속의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상황을 두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게 가장 안전했던 거예요. 안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세요. 가장.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아무 힘들고 어려워도 좀만 어때요? 믿음으로 요셉처럼 좀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죠. 저도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음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또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이 순간들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프레포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